오늘도 이 자리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하라라고 11월 달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지기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인데 앞에 붙은 것이 불의한, 좋은 착한 청지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일반적인 종, 노예와는 조금 직급이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어느 날 주인이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다른 곳에서 당신의 그 청지기가 참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가 그런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정말 그러한가를 알아보았고, 정말 알아보니까 그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부른 겁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은 겁니다. 내게 들려오는 그 소리들을 내가 확인해 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 청지기에게 물은 겁니다. 청지기가 어떤 변명을 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청지기한테 판단을 내리느냐 하면 분명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그러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하던 일을 마무리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두어라고 해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로 이 청지기를 해고하지 않고 해고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잘랐는 게 아니라 그냥 자를 테니까 이제 얼마 정도의 기한을 이 청지기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 청지기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해고될 때까지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고민을 하는데 땅을 파자니 자신은 힘이 없고 그렇다고 다른 이들에게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은 해고당한 후에 그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나를 먹여 살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느 한 집에서 나를 받아서 잠시 머물게 하다가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잠시 머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 여기서 잠깐 그리고 저기서 잠깐, 이렇게 내가 거할 수 있는, 이러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생겨난다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던 사람들, 자기가 관리하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얼마를 빚졌는지를 듣고, 그리고 기름 100마리라 하면 증서에 50이라 써서 증서를 고쳐주는 겁니다. 밀 100석이라고 하면 그 증서를 80이라고 써게 해서 증서를 고쳐준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모세의 율법에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민족은 고리대금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데 무엇을 하느냐면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리대금업을 하는 건데,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편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율법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빌려줄 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거죠. 지금 보면 기름 100마리라고 하면 50을 써줬잖아요. 이거는 빌려가는 사람이 기름 50마리를 빌려갈 때 증서를, 이자는 받지 않는데 대신 증서를 기름 100마리를 빌려간다고 쓰는 겁니다. 그래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나는 이자를 안 받았고 나는 증서에 그가 빌려간 만큼 나는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인 거죠. 이자보다 더 많은 것을 착취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급한 사람들은 그것이라도 가져가서 그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편법적인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실제로 그들이 빌려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쓰여져 있는 증서를 가지고 거기에서 원래 빌려간 것을 고쳐서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지만,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가에게 너무나 고마운 그러한 존재가 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참 이 이야기에 그 기름 50마를 빌려가고 밀 100마를 빌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것이 여러분, 이 양이요, 빌려간 이 단위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굶주려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빌려가는 이 정도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양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내용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빌린 겁니다. 이런 양의, 그러한 돈의 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빚진 자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자들인데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융통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옳지 않은 행동으로 1차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그만큼 손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드러나서 지금 해고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청지기가 2차로 주인의 그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이 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데,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이렇게 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일을,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주인은 불의한 그 청지기를 칭찬한 게 아니고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가 무엇이었길래 주인이 그 지혜를 칭찬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꾀, 그 위기 속에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발휘한 그 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인도 칭찬했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꾀를 칭찬했을까?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아들들도 저런 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저런 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빛의 아들들은 그보다 더한 꾀, 그러한 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워야 할 그 지혜, 그 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 겁니다. 비유는 항상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1절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대상은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 제자들, 바로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낭비입니다. 자, 낭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낭비가 무엇이 낭비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본문 앞과 뒤에서 낭비, 성경에서 말하는 낭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15장의 이야기를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5장 13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합니다. 낭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15장 13절에서 썼습니다. 이 낭비가 뭐냐? 그 앞에 있는 허랑방탕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낭비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방탕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과 같은 동의어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여러분 왜 허랑방탕하였습니까? 왜 낭비했죠? 그가 가진 재산을,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받을 그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에 그는 허랑방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 방탕하고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고 아버지 아래에 있다가 그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낭비가 되고 방탕한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 이것이 방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2절에서 말하고요. 그리고 3절에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 1장 2절과 3절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2절과 3절을 붙여서 읽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10하루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요?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다 알고 있죠. 왜 40년 만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들, 하나님의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그들을 하여금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게 방황하게 했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쓰게 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그 모습,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낭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시간, 그 시간은 낭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게 낭비고요, 방탕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그 모든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 방탕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이라는 걸 말하죠. 방탕이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술 취하는 것, 술을 마시는 것, 이게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술을 마시면 그게 방탕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십시오.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 취하는 것과 충만과 이 단어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취하는 것과 충만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여러분,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 알코올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중추신경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그렇게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건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말은요, 술을 먹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뭐 술 한 잔 마시는 것 그것쯤이야. 요즘은 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뭐 맥주는 술이 아니고 음료수다 그러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변명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방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의 자리를 술에게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음료수인데 그리고 한 잔 홀짝홀짝 마시는 거, 여러분, 그냥 그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주인을 술에게, 내 몸을 술에게 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한 잔 마신다고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건 이미 그 순간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포기한 겁니다. 내 주인이 술로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낭비,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냐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주인이 돼도 그것 또한 방탕한 것입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나의 주인이 다른 어떠한 것이 되어서 내 삶이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낭비라는 겁니다.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삶이 참되고 규모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두게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고 내 인생은 방탕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절어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냥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망가지는 것만 여러분 방탕한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을 잠깐이라도 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내 인생을 던졌다면 그 인생은 낭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을 거기에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맥주 한 잔에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 친구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내어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 큰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 순간에 이미 내 인생은 방탕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낭비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낭비의 정확한 정의는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그 싸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지, 내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내 인생을 내어주는 그 모든 것은 낭비이고 방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을 허비하고 방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주인이 칭찬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꾀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준 꽤,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준 꽤,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요, 글을 보십시오. 해고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뭘 합니까? 내가 다음에 갈 곳을 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고 통보라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시한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한부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날을 다음에 있을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꾀였습니다. 그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는 불의한 청지기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들, 그 자신에게 있는 일들,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일들에 그는 만족하며 그 일들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해고의 날, 마지막 날의 통보가 주어지자 그때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그가 사는, 그 다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꾀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꾀를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 이 꾀를, 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의 선택이 아니라 내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있는 문제들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주인을 놓쳐버리는, 낭비하게 되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청지기는요, 보십시오. 빚진 자들에게 빚을 줄여주지 않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관리하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만약 자신의 거라면 그렇게 증서를 바꿔서 써줬을까요? 써줬을까요? 아니요. 만약 그게 내 것이었다면 그렇게 써주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안 써줬을 겁니다. 악착같이 받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그때는 그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깨는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또 내가 쓰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이 깨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릴 때 왜 욕심 부리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움켜쥐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방탕하게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나는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나는 열심히 교사로 성가대로 많은 곳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그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그 순간들은, 그 시간들은 다 허비이고 낭비이고 방탕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주인이 칭찬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꾀,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이 지혜가, 이 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을 살아가지만 나는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으로, 영원한 그 시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나를 위해 오늘을 사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많이 써서 뭔가를 막 내게 있는 것을 다 소진해가지고 낭비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움켜져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닌 시간을 살아갔다면 그 시간은 방탕한 시간이고 낭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쁘게 즐겁게 내가 많은 것을 이루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니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지 않은 그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낭비이고 방탕이고 허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어떠한 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여유 있게 여러분 배려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요. 그게 여러분 규모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 인생을 소진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며 달려가는 그 인생이 규모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꾀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규모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